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의롭다 함이란 무엇인가? 의롭다 함이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 심장부 같은 본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심장부와 같은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가 하나의 산이라면 오늘 본문은 정상입니다. 만약 신약 전체가 하나의 교향곡이라면 오늘 본문은 가장 웅장한 절정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평생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인가? 평생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요. 좋은 대학에 갑니다. 좋은 직장을 얻습니다. 돈을 법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심지어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하죠. 왜 그래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을 보시면 평생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다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나는 충분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놀랍게도 종교도 종종 같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고,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길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 길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울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종교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기도는 누구보다도 많이 했겠죠. 금식도 했어요. 경건훈련도 했어요. 종교적 열정도 있었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죄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행동으로만 생각을 해요.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고 음란, 분노. 여러분, 성경은 죄를 훨씬 깊게 설명합니다. 죄는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몇 개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사과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행동 이전의 존재입니다. 존재. 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단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는 병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찍는다고 해서 치료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은 얼굴에 묻은 뭔가 먼지라든지 뭔가를 보여주죠. 그러나 거울 본다고 해서 씻어지지는 않아요.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천국에 가서도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많이 헌금해서 왔다고. 나는 착하게 살아서 왔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 왔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에는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사람만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은혜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롭다 함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서 의롭다 함은 실제로 의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린 장면이죠. 원래 우리는 유죄입니다. 죄인입니다. 정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의롭다고. 왜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이 십자가에서는 우주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바울은 복음의 절정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단순한 감동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자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자기 의도 죽었습니다. 교만도 죽었습니다. 죄의 권세도 죽었죠. 하나님 없이 살려던 옛 자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정죄감을 느낍니까? 많은 성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보다 자신을 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자신을 봅니다. 죄를 지으면 자신을 봐요. 넘어지면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하죠.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라고. 구원의 근거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요,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다. 예전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 성공, 내 평판, 내 계획, 내 자랑.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복음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의지하는 삶입니다.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는 삶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이 있죠.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